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게 되잖아요. 사실 7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때보다도 더 심각한 핍박을 이들이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저기 산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해서 그 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토지의 소산들을 다 약탈해 가버리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기드온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우실 때에 기드온에게 와서 첫 마디가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겁 많은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밀을 타작할 때에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이라는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그런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어떤 파워풀한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격려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보라. 구원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가시면서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게 되면 한 사람 치듯이 쉽게 너가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의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기드온이 뒷걸음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좋은 집안 사람도 아니고 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뒷걸음 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책망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작은 용기를 갖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 걸림돌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직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인지 막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소명을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징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이때 당시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런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표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나타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일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 예를 들면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여러 번 기드온처럼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셨죠.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표징이에요. 두 번째 표징은 뭐냐면 너의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했어요. 넣어봤더니 손이 문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넣었더니 다시 건강한 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은 뭐냐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은 피가 되리라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표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내가 믿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음을 내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는 같은 의미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기도원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큰 용사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라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원이 지금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나님 내게 주 되신 것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믿지 못해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18절에 보면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면서 가져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분께서 여기를 떠나지 마시기를, 기다려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를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경배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 예물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국을 부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끝을 그 고기와 무병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는 이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원은 자신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인물도 아니고 너무나 연약한 가문 출신이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표징을 강구한 거죠. 사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이 똑같은 텐션으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 안에 확신이 팍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며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해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어디 계시지?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거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깜깜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하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에서 내려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정말 확신에 찬 믿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에게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확고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죠. 어떨 때는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마음의 의심이 생겨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말은 두 갈래 길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길이 두 가지로 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중간에 딱 서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가 의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며 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길목에 서서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가 의심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나에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내 신앙에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원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느끼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의 믿음에 나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기도, 뭐 철학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엄청난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막 삶의 의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탁 태우는 걸 보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기도원의 반응이요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도원은 굉장히 슬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도원은 통곡한 것이에요.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도원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의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표징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니 기드온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끼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죄인인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살롬. 이 살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하신 안심이라는 그 단어도 평강이라는 살롬이라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살롬이 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다 탄로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들통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는 젊었을 때 폭풍 그리고 천둥 소리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죄 많은 자신이 벼락 맞아 죽을 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루터는 수도사 되기로 결심합니다. 수도사가 되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죄를 덜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매우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억누르고자 금식도 하고요, 또 잠도 자지 않고 또 자신의 몸을 절제해 가면서 수행에 열중해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두려운 분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딱 걸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금식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를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져주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샘솟아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의 감격을 루터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지금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의심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신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부터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우시는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기도원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기도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사실에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 많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연약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참된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